어제는 우리 한국의 고유 설날인 음력 설날인 어제는 구정이었습니다. 떡국들 많이 드셨죠? 예.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설날에는. 4일간의 공휴일이 내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오고 가며 정체 현상이 매우 심한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엄청난 폭설이 와서 50시간씩 사흘씩 닷새씩 고속도로에서 갇히면서 막 엄청난 고통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뿐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모든 나라가 구정을 훨씬 더 대대적인 명절로 길게 여러 날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구정이 되면 오랜만에 멀리 계신 부모님들도 찾아뵙고 세배를 올리고 또한 소원했던 형제들도 만나서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정이 얼마나 좋은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모님과 단절하고 또 형제들 간에서 불화해서 만날 가족이 없는 그런 가정은 설날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태어난 것 같고 속으로는 굉장히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피를 나는 혈연들과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일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우리 가정,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가정들마다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과 불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 위험한 고비를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먹어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안에서 터지는 문제들, 밖에서 또 터져서 들어오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참 같이 손을 맞잡고 노를 잘 저어 가야 되는 이 부부가 결국은 그냥 항의하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침몰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정의 위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때에 비로소 가정의 참된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가정의 행복을 창조해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래 와서 한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물질 생활의 여유가 생김에 따라서 가정들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살기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원하던 물질의 풍요를 얻었지만 그 때문에 가정에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때로는 탈선하기까지 해서 번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던 어떤 남편이 돈을 좀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집 애들 같이 유학을 좀 보내자. 다른 집 애들 다 유학 붐이라 갖고 한동안 경제 유학을 보내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경제가 따라서 한국 경제가 좀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외국으로 공부를 시키러 나가려는 학구열이 강한 한국의 부모님들은 다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우리들도 애들을 유학을 보내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같이 따라서 애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내도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만 남았죠. 소위 쉽게 말해서 기러기 아빠가 된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매달 유학비를 붙이고 자녀들은 또 그래서 잘 커서 성공적으로 인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빠는 매일 외로움에 시달려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겁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빈집에 들어가서 껌껌한 집에 불을 켤 때 그렇게 많이 굉장히 외로움과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열심히 이제 가장의 역할을 아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붙였는데 몇 년의 빈집에서 혼자 있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미 간에 암이 다 퍼져서 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생긴 물질적인 여유는 그 가정을 잠깐 동안 행복하게 해줬는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을 불행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참된 가치가 참된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가정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또한 그걸 알기 때문에 소중함을 알고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 인생의 위험한 고개를
올라간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이것을 다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잡지사에서 가정이란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0가지 답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가정은 투정이 없는 세계다.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가 작게 되는 것이다.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자식들의 낙원이다. 가정은 우리 몸이 하루 세끼 밥을 얻어먹는 것이요 마음은 1000번이나 얻어먹는 것이다. 가정은 땅에 있어서는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사랑 속에 숨겨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국가나 사회 번영과 발전은 국민들의 가정에 튼튼하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고 병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서 자녀들은 밝은 가정에서 바르게 잘 살아야 되고 가정교육이 튼튼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사회가 변화하려면 가정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 이 가정, 가장 작은 셀인 이 가정부터가 바로 서야지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나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는 결국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오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문제냐? 결국 가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철학이라든가 그 사람의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처세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잘 배우고 바른 가정 안에서 몸베베되는 부모 밑에서 그것을 보고 본받고 컸을 때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하며 다른 사람과의 모든 것을 조화 있게 잘 이루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잘 발휘해서 성공하고 이 나라에 기여를 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가정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랑과 그 신뢰 안에서 이것이 기점이 돼서 기초할 때 그 나라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아주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니 그 다음에 만드신 건 뭐였죠? 아담에게 하와라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로 허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한 아내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식을 주시고 이 가정에 행복하라 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가정에 그 다음에는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해주신 것이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물을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도 이 가정의 소중함,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불행하게 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파괴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늘 소중히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서 소설을 만들어서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가정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소중히 가꾸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바로 하겠습니까? 뉴욕의 침략의 목사님 제임스 로이 목사님은 가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가정에 있습니다. 이건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연적인 가정이죠.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운명적으로 그 집의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자연적인 가정. 두 번째로는 만들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건 좀 성장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해서 이루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정이요, 신앙적인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목사는 가정의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날 미국에는 자연적인 가정과 만드는 가정은 많이 있지만 창조적인 가정이 없기 때문에 가정의 불행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최근 이혼율은 60%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입학을 하면 담임 선생님이 첫 질문이 어머니가 친어머니냐 아버지가 친아버지냐 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미국 가정의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통계에 의하면 비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의 범죄가 92%를 차지하고 이혼하여 가정의 파괴로 일어나는 범죄가 8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요즘 가정 해체 위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자녀 문제로 이어집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이혼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혼도 아주 즉흥적으로 합니다. 만나서 이틀 만에 한눈에 반했다고 해서 하지만은 그렇게 결혼도 신중하게 모든 걸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눈에 들고 뭔가 이상적인 것이 한 가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좋았다, 어떤 제스처가 좋았다,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끝까지 잘 살면 좋은데 얼마 안 가서 이혼도 너무 쉽게 합니다. 미국은 너 남편이 몇 번째 남편이냐? 같은 직장에서 여성들끼리 묻는데요. 그러면 아니 난 그냥 한국 여자들 그러잖아. 나 한 남편하고 살아니까 너는 제주도 좋다. 어떻게 한 남편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 남자랑 살 수가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별히 40대 전후의 부부들에게 위험한 고비가 찾아오기 쉽고 사랑이 식어져서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면 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비도덕적인 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확률적으로도 이상하게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여자들은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굽히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커리어가 훌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정을 합니다. 물질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긴장이 풀어져서 무의미한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권태스럽다, 무의미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거기다가 이제 밖에서 유혹을 받게 되면 자꾸 자신의 타락을 합리화하면서 미화하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의와 거짓에 빠져버리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불행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로서의 무책임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부인 매미 여사가 말하기를 평생을 함께한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기의 손을 잡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대요. 굉장히 이것은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을 주는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결혼할 때 썼던 그 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평생 살면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 다음에는 마지막 임종 때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사회에서는 놀랄만한 미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난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위험한 고개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 사이의 변함없는 기쁨이 항상 있게 하는 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막이 한번 성경 기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에서 이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살면 참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부부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도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가정이 끝까지 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생활의 일상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늘 그냥 함께 살기 때문에 아무 긴장감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새로움이 없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그저 무의식적으로 일상생활의 하나로 생각하고 무례하고 거칠게 이기적으로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성의 원근을 모르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예절을 잘 차립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양반이고 신사가 없고 승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가장 가깝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부 사이는 예절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은 습관적이다, 타성에 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정신적인 매너리즘, 가정생활의 매너리즘, 부부간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은 권태와 공허함과 고독함과 소외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좌절하거나 밖에 나가서 유혹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참된 사랑이란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입니다. 감정적이고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와도 교만했고 아담도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도 교만했고 부부 사이도 서로 교만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신앙으로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에 모든 일상생활을 극복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의미를 느끼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평신도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대형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권사님 가정에 약학대학 출신의 참으로 청명한 딸이 있었는데 성품을 보나 인물을 보나 어디다 내놔도 아주 부족하며 훌륭한 그런 교수였습니다. 얼마야 그는 기다리던 신랑, 좋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잘생기고 교회도 다니고 학벌도 좋고 그런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불안한 아주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더니 신랑이 다 없어져서 너무너무 행복에 젖어서 달콤하게 살다 보니까 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완전히 세상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식더니 그 다음에 교회를 아주 안 나온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너무나 상처를 받고 그 남편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아무리 만류하고 권고해도 남편이 도무지 듣질 않습니다. 얼레고 달래고 협박을 해도 듣질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 약사인 그녀는 결국 자기가 독약을 제조해서 두 아들과 같이 그것을 학교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퇴근길에 돌아온 두 남편이 두 자녀와 아내의 죽음을 붙들고서 통곡을 해도 뉘우쳐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그때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부부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인 질서를 지켰던들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변하는 거, 남편이 변하는 거 무엇으로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종 회장님을 이렇게 어떨 때 생각을 해보면서 그 굉장히 애인이 많았던 거로 유명하잖아요. 사실인 얘기도 아닌 얘기도 있고 다들 뭐 재벌들은 그렇게 한 여인에게서 난 자식들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참 얼마나 훌륭한 점이 많습니까? 참 순박하시고 시골 출신이시고 정말 정정 회장이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그렇게 평안할 줄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 계시는 그 첫 번째 사모님 계시는 분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렇게 집에서 된장을 담그시고 검소하게 사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젊었을 때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정정희 회장님이 이렇게 돈을 많아서 회장이 되지 않았다면 이 본래 그 첫 번째 부인 되시는 여사님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뭐 정정희 회장님이 돈이 많아지고 재벌이 되시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눈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했던 눈이 그 다음엔 다른 데는 눈을 돌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불행했대. 정정희 회장님이 부자가 안 되셨으면 그 사모님하고 참 좋은 사모님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의 이 가정의 모든 문제들 무엇을 해결합니까? 어렸을 때 잘 키워왔던 자기 아이가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녔던 애가 어느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해가지고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고 망탕하고 그리고는 부모의 마음에 놀라운 그런 충격을 안겨주고 실망을 안겨주고 그리고 하도 공부도 집어치고 돼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부모들의 그 마음이 아프다는 건 말할 수가 없거든요. 부부도 자식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 이걸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기본이 될 때에 서로 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서로 고치는 이런 노력과 이런 결과가 오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건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불화는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해요. 조금씩 가정불화 하는 과정에 발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사랑도 더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의식이 없으면 오히려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생각 없이 뱉은 말,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가정에 잘 쌓은 담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장점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함께 인생의 위험한 고개를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기초를 깊은 신앙에 쌓을 때 갈등과 위기에 처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점점 더 행복한 가정으로 창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의 대화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것은 기나긴 대화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함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애정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기쁜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오랜만에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 만나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특히 또 보고 싶었던 자매들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수다 떨고 즐겁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화는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과 마찬가지여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끊어지면 혈액이 순환하지 않는 인체가 썩는 것처럼 파멸의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대화가 없는 것은 무덤이고 사막입니다. 대화가 없는 집 질식할 것 같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생활은 친밀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내가 오늘 어땠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옷 다 갈아입고서는 밥 먹고는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아내들은 나는 뭔가. 낮 동안의 생활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생활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굴만 이렇게 보고 오늘은 안 좋았나 보다, 오늘은 좋았나 보다. 서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존심에 상처 오고 대화는 단절되고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탈주구를 찾다가 그래도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고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가정, 이건 참 문제입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가정, 이건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와 대화를 잘 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성인 대화 말고요. 서로 힘든 얘기도 괴로운 얘기도 하고 서로 의논할 수 있고 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힘들고 괴로웠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대화를 계속하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억압 감정이 생기고 실패감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대화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그건 병든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문 열면은 놓고요. 놓고하라 이잖아. 그냥 아주 싫어하잖아요. 놓고 꼭 하라고. 놓고하고 문 열어줘야 이제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뭐 물어봐도. 그래도 문 놓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과 이렇게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얼른 야단 맞을까봐 엄마는 막 달려 나오잖아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기도의 대화가 끊어지면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과 같이 골고루 쳐서 너희 말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소금과 같이 되라. 소금은 적당히 짜고 적당히 싱거워야 됩니다. 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너무나 싱거운 사람이에요. 너무나 떠들고 혼자 떠들고 정신 싹 빼놓는 사람은 너무나 짠 사람이에요. 적당히 소금을 뿌려서 매력 있는 삶, 맛있는 삶, 음식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원하냐면 대부분요 대답을 하기를 대화가 잘 통하는 청년이래. 예수 믿는 사람 원합니다. 물론 우리 하늘교회 우리 청년 여자 청년들은 다 예수 잘 믿는 남자를 찾는데 예수 잘 믿는 남자는 희귀동물이에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남자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새 없거든요. 그 예수 잘 믿는 아가씨들은 예수 잘 믿는 청년을 찾아요. 근데 그 다음에 꼭 말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대화가 시간 만나가지고 대화가 시간 안 잊어버리고 즐거우면은 여러 번 만나다가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잘 알게 되고 결혼으로 골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부부간의 유일한 격려의 대화는 강한 치유와 생명의 능력이 있고 참된 행복의 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말,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숨기는 것이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부부 사이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숨겨야 할 필요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아니 이걸 숨기겠다 숨기지 않겠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숨기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는 순간에 위험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요즘 가정의 가장 큰 불행은 그 50%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의 외도일이 세계 제1위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분명히 죄라고 정의하신 간음죄를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으로 허용하고 미워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훔쳐먹는 떡이란 뒤에서 남몰래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를 졌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보다 살인죄를 졌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결혼식에는 기러기를 가운데 놓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러기가 동물 가운데 가장 정조를 잘 지키는 짐승으로서 자기 짝을 잃으면 일전도 혼자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상징으로 우리는 비둘기를 이야기하죠. 성령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얘기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도 그렇게 절개가 굳다고 합니다. 비둘기도 짝이 죽이면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평생 동안 혼자 절개를 지키면서 산대요. 미물이지만 사람보다도 더 정결하고 나은 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결혼한 뒤에는 서로 음을 맞춰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화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부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공동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 다음에 치유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혼자 살기 힘드니까 아담에게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어서 하와를 배필로 주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모든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너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도와야 돼. 너는 여자지. 너는 내 갈비뼈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남들도 있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당신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나는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의 갈비뼈는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갈비뼈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리고 제가 불화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죠. 그럼 교회에서도 혼자 뭐든지 봉사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옳은 교회라고 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말씀을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된 걸 힘써 지키라. 서로 울고 서로 웃고 사랑의 공동체 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다르하지 말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신앙생활을 같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살지만 또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과 살지만 그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호주가 되시고 그 집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대소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한 같이 동참하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모든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고 가족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다 그들에게 치유해 주셔야만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끼리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만 살고 예배가 없고 신앙이 없는 가정이 되면 인간끼리만 사는 가정이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아는 고통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돼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 돼야 돼요. 치유의 공동체 돼야 돼요.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돼야 돼요. 이거는 교회의 특성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항상 함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의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되시는 남편들 신앙생활 조금 더 잘 하십시오. 영적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음으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가정이 결국 화목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위기 때마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인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아름다운 창녀를 따라서 숨이 막히도록 뛰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공자는 말하기를 젊은이여 그 여자를 찾지 말고 당신 자신을 찾으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 참된 행복은 서로 속이고 숨기는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지? 최선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다른 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외국 약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잘 금양에서 왔는데 딱 오고 보니까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거예요. 부모를 모시는 문제가 생기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을 해갖고 결국 그렇게는 못한다. 헤어지자고 합의를 보고 별거 생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에는 남의 이목도 있고 하니까 주일날에는 따로 살다가 주일날에는 함께 예배 참석해서 나란히 같이 앉아갖고 설교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의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그 남편이 갑자기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한 번뿐인
삶을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예배 드리는 자만 손을 안에서는 꽉 잡았어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얘기하자. 대화 나누자. 그래서 서로 손목을 잡고 축도를 받고 예배당을 나서면서 그 집은 다시 새 생활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에는 재수생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는 재수생이 없습니다. 바고 꾸겨놓은 종이는 펴도 자죽이 남는 법입니다. 막 꾸겨놓으면요, 아무리 펴려고 대림질을 하고 펴보세요. 그게 깨끗하게 됩니까? 인생을 막 살고 나면 그만큼 거기에 얼룩이 지고요, 자죽이 남는 거예요.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을 참된 행복을 창조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되고 실수 없이 살아야 되고 노력을 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말씀대로 살아고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정의 행복을 창조하는 종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행함으로 수시로 다가오는 가정의 위험한 고비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참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의 장인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것, 온전한 사랑에서는 어떤 것이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모여서 사는 이 가족 공동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불화가 있고 많은 하나님 인생에 많은 실패가 있는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을진데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모든 변화가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인간인지라 하나님 정말 행하면서도 부족함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에 행복을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위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가정에 위험한 그게 하나님 닥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더 큰 믿음 허락하시고 변함없는 신앙 가운데 늘 기도하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